성경으로 132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고 평가하신 예수님이라는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지금 보내고 계신다,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주로 어디서 보내셨는가? 성전 안에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월요일에 성전을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본문에서 위치에 있는가를 아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방금 강도의 소굴이 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 있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할 만큼 성전의 이 기능이 다 사라진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타락의 난맥상이 흐르고 있는 이 성전 안에 치열하게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이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일찍이 마음이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머무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그 헌금, 그게 진정성이 없어요. 그런데 한 과부,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과부,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자기 신앙의 걸음을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는 이 여인을 소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처럼 오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육려조인대 헌신예배가 이 메시지와 너무 또 잘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이 예배당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서 이 예배당이 강도의 구렬이 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그런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여전도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쉽게 찾을 수 있는 적용점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한계는 다윗을 왕으로 간택할 때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러 올 때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던지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한계는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주 추상같이 받들고 존경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을 이 성도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은 옷을 입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그 외형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의 마음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종교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의상이며 금식이며 그리고 종교 행위를 볼 때는 추상같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존경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한 사람을 예수님이 발견하시죠. 그 사람이 생활비 전부 2렙돈을 바친 과부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소개를 하십니다. 어떻게 생활비 전부인지 아셨겠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형편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조금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헌금을 담당하는 재정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재정을 담당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 교회에도 재정을 담당해서 또 관리하는 재정부가 있는 것처럼 재정이 막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봉투에 담겨서 이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보통 재정부는 어디서 탐복을 할까요? 어디서? 과부의 헌금에 탐복을 할까요? 부자의 헌금에 탐복을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은 과부의 헌금에 탐복을 하겠죠. 과부의 중심을 보니까, 그 마음도 보니까. 아니죠. 우린 중심 못 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탄성을 어디서 지르겠습니까? 액수가 많은 뭉치 헌금이 들어오면 와, 그리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귀하다 얘기할 거예요. 놓치는 것이 있죠. 놓치는 거 뭐죠? 과부의 2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은 1, 2만 원, 이 헌금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뭉칫돈 헌금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찬사를 보낸 헌금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의 2렙돈이었어요. 액수로 보면 잽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의 헌금과.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이 가장 많이 넣은 헌금이다. 모든 사람들의 헌금 속에 가장 많이 하는 헌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도 아시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할 것,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 성도들에게 그 헌금 재정 상황이 이렇게 올라오면 눈이 어디에 가겠어요? 액수와 이름이 막 명기돼서 보고서가 저한테 올라오면 눈이 어디에 가겠어요? 소수점이 여러 개 있는데 눈이 훅 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신 바짝 차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수점 많이 있는 그 헌금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헌금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치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넣은 것처럼 그런 헌금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누구도 거기에 마음 두지 않는 그 헌금인데, 그 헌금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많이 넣은 헌금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재정부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담임 목사인 제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수점 많은 그 헌금에 많다고 그렇게 헷갈리지 마라. 너는 사람의 중심을 못 보지 않느냐. 이 헌금 속에, 우리 목포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 속에 생활비 전부 같은, 과부의 2렙돈 같은 가난한 중에 전부를 넣은, 아주 액수는 너희가 보기에는 액수로는 적은 것 같지만 가장 많은 헌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헌금하는데, 헌신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죠. 내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뭘 다하는 거라고요? 최선. 우리 하나님은 최고를 요구하실 것 같지만 최고보다 최선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어쩌면 최고의 것을 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 부자는 예수님이 말씀한 부자는 어떤 중에 드렸거니와 풍족한 중에 여유 있는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아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누가 최선이라는 얘기죠? 부자가 아니죠. 과부의 두 렙돈이 최선의 헌금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많냐 적냐? 여러분 이 절대평가로 하면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입니다. 우리의 한계점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의 헌금을 기준으로 놓고 많고 적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1,000만 원 헌금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일에 헌금한 것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아래는 눈 까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렇게 나는 기준 삼지 않는다. 그의 형편에서 누가 가장 최선이냐, 그죠? 그럼 여러분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동률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1억을 가지고 있는 1억이 생활비 전부야. 이 사람은 과부의 두 렙돈 이것이 과부의 전 생활비 전부야. 이게 다이다이가 되려면 쌤쌤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두 렙돈 대 1억이 함께 받쳐져야 쌤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로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상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절대평가예요. 네 수준에서 네 지금 생활의 그 수준에서 최선이었냐 이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또 우리 재정부는 또 우리 인간은 그냥 많은 것에 탐복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많은 것에.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풍족한 중에 넣은 부자의 것 최선은 아니다. 그러나 생활비 전부인 과부의 두 렙돈은 최선이다. 나는 그 중심을 보고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육로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일생을 사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을 보시되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최선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사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보시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넣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신 후에 판단하시고 평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실 뿐만 아니라 보신 후에는 반드시 어떠하신다? 평가하신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를 정말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이 있는가를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보고 계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심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한 요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그러는 경우가 언제냐면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게 되냐면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반드시 우리의 의식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붙들면 늘 주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이 의식이 약해지면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냐면 사람에게 쏠리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증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그들은 만들고 만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식주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성 발언을 들었어야만 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심판하신 거죠. 화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떠나는 것을 아주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의식하는 삶을 산다고요?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 받는데 마음을 다 쏟아버려요.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화 있을 것이다. 너에게 화 있을 거야. 너는 왜 나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너의 중심을 본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냐,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이나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평가하셨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거창한 단어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어느 시대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보시고 평가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이게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 과정에 언제나 하나님의 평가가 등장합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왕. 이 모든 왕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치정때를 봅니다.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잘한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셨는데 그것이 말씀에서 위배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가감하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런 비유를 많이 말씀하죠. 포도원의 비유나 그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 비유나 이런 모든 비유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행위를 철저하게 살피고 있고 마지막에는 내가 재림지로 와서 계산할 거다, 평가하고 판단할 거다,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도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부도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에 죄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부자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봐준다? 과부 가난하니까 봐준다? 이런 법 없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다 서야 합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평가에서 죄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성도냐, 이 말이죠. 누가 지혜로운 성도죠? 예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을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동무 중에 중요한 아주 좋은 동무가 있다면 무엇을 일깨워주는 동무일까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 곁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꼭 정신을 한 번씩 나게 해줍니다. 만나서 차 한잔하고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면 꼭 저보다는 훨씬 연배시니까 꼭 말해줘요. 이 목사님, 우리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꼭 이런 말씀을 해주는 분이 계세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정신이 팍팍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당신의 종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서운할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으면 다 그것이 보상이 되고 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두려워하면서 목회 꼭 하라고 이렇게 격려 또는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의 인기 끌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 당신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 말에 마음이 부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지 마라.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해라. 그런 말을 해주는 선배가 있거나 동료가 있거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망하게 한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속히 그 곁을 떠나십시오.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신앙과 삶을 보고 계시고 엄중히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긴장이 확 되죠. 등골에 땀이 고싹 나죠. 자다가도 잠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엄중히 판단하시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용려전도회와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면 전부를 드리는 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드렸고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재밌는 건 뭐죠? 재산 전부를 바쳤다 이건 아니에요. 뭘 바쳤다고 말하죠? 생활비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과부는 어떻게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바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그렇게 바쳤을까요? 그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식이 뭐겠어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건 다 주는 것입니다. 그죠? 다 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줬다면 그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한다고 말은 엄청 이빠이 많이 하는데 뭔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결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남겨두셨습니까? 남겨두셨다면 선악과 하나 남겨두셨죠. 선악과 하나. 그죠? 여러분, 언짢으십니까? 선악과까지 주시지 왜 그걸 남겨두셨습니까? 언짢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나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다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나는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위치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증거가 다 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드림 속에 들어있는 거 뭡니까? 나는 다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위에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다 삼켜먹는 인간들입니다. 다 과부의 가산까지 삼켜먹는 찐득이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찐득이같이 붙어서 자기들의 가산까지 빨아먹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성전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요. 이 헌금을 바치면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챙길 줄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이런 헌금들을 홀라당 잡쓸 것 같으니까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바쳤어요. 여러분, 아주 신앙생활에 똑똑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로 왕왕 목회하다 봅니다. 교회가 재정을 함부로 쓰니까 나는 11조 이 교회다 우리 교회다 안 합니다 하고 다른 데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 구걸을 해요. 구걸하면 우리 마음에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야 되죠. 언제나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아마 가짜 이 장애인일 거야. 그러면서 안 주고 갑니다. 혼자 속으로 다 판단을 하고 주산을 넣고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과부의 헌금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헌금을 드리며 홀라당 잡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제사장에게 헌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성전의 관리인에게 바치는 것 아니다. 나는 분명히 이 헌금을 누구께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 과부는 분명히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을 홀라당 잡순 인간들은 누구예요?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에요. 이 과부의 헌금을 주님이 이 바보 멍충아, 네가 바치면 저 인간들 홀라당 먹는데 그걸 바치면 되겠냐, 이런 책망을 주님이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미 심판하셨죠. 화 있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 영리하게 주산을 튕기거나 계산기를 누르지 마십시오.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여러분 믿으십시오. 잘못 사용하면 잘못 사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데 이 과부는 다 드렸냐 이 말이에요. 왜 다 드렸죠? 하나의 고백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란한 고백이,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육려전도의 회원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다 드림의 헌금을 말씀하는 것은 다 드림으로 뭘 표현하는 것이죠? 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 어쩌면 지금 구속주로 와 계시는 성전에, 지금 성전의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신 그분이 자기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 구주 앞에 다 지금 바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태도가 뭡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내 생명까지 불태워 주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 드렸다고 하는 데는 중요한 항복이죠. 다 드림, 이건 하나님 앞에 항복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다 드리면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 하늘의 천부를 기억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들의 백합화를 보라, 참새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누가 뭐 가꾸기를 하냐? 그러나 내가 가꾸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 천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여인이 다 드린 이유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 드려버리면 내 생활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었던 것이죠. 철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다 드리면 내 것을 다 받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야, 나를 입히실 거야, 나를 보호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배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뢰. 그분께 다 드리면 그분이 내 생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뢰. 그 대표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10의 1조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연봉을 바친 어느 장로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은 교사이셨는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연봉을 바치고 싶다는, 1년 연봉을 바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부인 권사님과 그때는 집사님이겠죠, 의논을 하니까 누가 발짝 놀리겠어요? 부인 집사님이 깜짝 놀랐겠죠. 1년을 어떻게 살려고 1년 연봉을 바친다 그러냐. 그러나 두 분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연봉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봉을 바치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래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러나 연봉을 바치고 나서의 그 기쁨, 그리고 연봉을 바치고 났는데 하나님이 사업장 건물을 하나 떡하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부를 드린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살까? 먹을 것은 있을까? 마실 것은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먹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바친다. 이 과부가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죠. 내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을 결코 굶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신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떨 수 있어야 돼요?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는 또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침을 노려고 하는 대상이 실상은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일침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부가 드린 이런 헌금들, 그리고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중에도 이 과부는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온전한 신앙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할 이 벼락맞을 성전 같은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그 속에 보석 같은 한 여인을 발견한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아요. 왜? 가난한 가부니까. 주님의 눈에는 보석이에요. 다 타락해 가는데 그 누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지 않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가요. 자기가 헌금을 바치면 자기 헌금을 홀라당 먹어 삼키는 인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이 보석같이 빛나는 이 여인을 주님이 오늘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네가 그런 표현들을 해가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전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신앙생활 잘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예수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부를 드리는 그 신앙을 칭찬하신 예수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 꿋꿋이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으로 서 있는 이 여인을 주님이 드러내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육려전도회가 이 여인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포교회에 모속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두 렙돈을 바친 생활비 전부를 바친 이 과부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